꿰는 자들을 주의하자. 꿰는 자, 우리 열왕기하 21장 8절에서 9절을 먼저 읽고 나머지 말씀은 가져와서 봅니다.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에서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참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메시지인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8절, 율법을 지켜 행하면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절대 방황하지 않는다,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유리방황하지 않는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행을 하더라. 자, 여기에 꾀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꾀임을 받으면 방황하게 되며 쫓겨나가게 되며 유리하게 되어진다 하는 이 의미와 같은 의미가 있더라. 여러분, OECD 국가의 세계 제1위 사기 국가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2013년의 통계, 몇 년이 지금 지났죠? 요즘 근자의 통계는 제가 못 찾았는데, 바로 세계에서 제일 사기를 잘 치는 국민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1등. 대한민국은 1등을 안 하면 못 견뎌요. 그 다음에 횡령, 돈 훔쳐가다 남의 돈 훔쳐가서 잘 사용하는 이런 나라 1등 국가가 대한민국. 여러분, 그래서 세계, 특별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약올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 근성이 왜 그럴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60번을 외침을 당해서 5천년의 역사에 960번의 외침을 당해서,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마 이 DNA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꾀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예수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째, 꾀는 영적 존재를 주의하자.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 천하를 꾀는 옛뱀 마귀를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꾀고 사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탄은 인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깨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꾀는 영을 받으면은요, 감옥과 지옥에 가더라도 이네들은 지옥 가서도 거짓말을 하고 꾀는 존재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온 천하를 꾀는 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주일날 주회전에 와 있고 이 사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게임에 빠져 있는 무리들이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군대로 다 돌아다니면서 오늘날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이 꾀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역대하 18장 2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라 하라 하셨은즉. 여기 보니까는 거짓말하는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말씀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혼합시킨다든지 말씀 밖에 넘어간다든지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지 아니하는 그 말을 자기 말로 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꾀는 이런 거짓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주로 사람의 영혼을 속이고 꾀는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은 거짓 영을 받았다, 오늘 역대하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은 천사들도 살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그건 거짓 천사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 외에 다른 얘기로 섞어서 말한다면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의미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성경 구절을 많이 보고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읽자 이렇게 말한 줄 아세요? 나만 보고 나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서 내가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은 믿어서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잖아요. 말씀은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목사도 살펴봐야 된다. 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꾀는 인간들을 주의하자는 겁니다. 역대하 22장 3절 말씀이에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시아 왕을 그 어머니가 깨어서 악을 행하더라, 이런 말종 같은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을 잘 키워서 성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시아 왕을 꾀는 이 아달랴라 같은 이런 어머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과거에 내 아이들이, 내 손자들이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가면은 안 돼, 그러면서 혹시 반대했거나 이렇게 꾀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좀 말할 때 회개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때는 그랬지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잘못과 우를 범했지만 이제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넘어가셔야 돼. 회개 안 되면 이 죄가 관영이 돼서 나중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가 누군지 아세요?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은 어떤 여자냐? 자기 남편 아합 왕을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결혼할 때 집안을 보라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이세벨과 아달랴 같은 이런 집안 만날까 봐. 엄마도 그렇게 남편을 꼬드겨 가지고 범죄하게 하더니 그 딸도 남유다에 시집 와가지고 자기 아들 아시아를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게 만들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집안, 거짓말 잘하는 부모는 거짓말 잘하는 자식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혹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회개하고, 항상 얘들한테는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 밖에 나가면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해봐,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세상 살면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종 같은 집안 만들면은, 아니 그 어머니가 거짓말하더니 그 딸도 시집 와가지고 지 자식들 다 범죄자 만들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더라. 우리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런 또 말종 같은 이 집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 꾀려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나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이런 DNA가 다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부모를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꾀려고 그러고,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이름도 없지만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재산이 날아가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늘에 번개가 떨어지고 내성이 떨어져서 자기의 모든 양 가축이 다 죽고, 집이 무너져서 압사당하여 아이들이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누라 꼬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욕하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자네는 왜 그 모양인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니시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죠. 그게 꼬드겨 보니까 안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혼자 가출해서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도 형제를 속이고, 같이 몸을 살을 내고 사는 부부도 때로 이렇게 속이고 꾀는 일이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때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 그 들릴라가 꼬드겨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힘이 다 빠져서 결국은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꼬드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꾀는 자들을 주의해야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꾀는 DNA가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셋째, 꾀는 지도자들을 주의하자. 우리 역대하 33장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이 역대하는요, 열왕기하를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의 내용을 그대로 역대하에서 다시 이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백성을 꾀냐고요. 이런 못된 말종 같은 이 므낫세가 결국은 이 유다 땅을 타락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범죄를 백성들로 하여금 하게 했던지 하나님이 홀다의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참다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릇을 엎어버리듯이 내가 엎어버리겠다. 오늘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꿰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바로 살려고 해서 보여주면서 백성을 바르게 살게 해야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보세요. 교회 이름으로, 기독교 이름으로 세운 학교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하는 이렇게 꼬인 자들의 지도자의 마지막 말로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지도자들이 행복하고 좋은 지도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부모에게 잘하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순리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못된 이런 그 지도자들은 보면은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계의 사기꾼 1위 나라가 돼가고요, 횡령 1위 국가가 돼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행하느냐 이 말이에요. 독일 신문에 뭐라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떼먹고 가져가고 배째라, 용어 그 뭡니까 독일어로 써놨는데 보니까는 이 한국 표현 스펠로 그냥 배째라 그래놨더라고.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 민족이 서로 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일수록 정직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예배 드리면 종교 편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하면은요, 차별한다고 그러고요. 그러니 사람들의 전부 다 이 마음에 강팍한 마음들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는 지도자들을 믿지 마세요. 그네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거짓말 잘하고 남을 속이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지도자는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나라 자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면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수치스러운
세계 제일 사기꾼 많고, 그 다음에 속이는 사람 많고, 거짓말로 하는 사람 많은 민족.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수는 용서해줘도 백성을 깨는 지도자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선 왕조와 고구려 역사, 고려 역사, 끊임없이 역사를 보세요. 나는 그런 역사를 보면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지도자 왕들부터 사람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면서 정치를 하려고 할까? 지금도 이런 일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좋아하고 그것을 환영하다가 결국은 본인들이 다 당한다는 거,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 꾀는 거짓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게 만들어 이단이라는 게 뭐죠? 다른 것을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이요, 혼합주의자들이요, 오늘날 교회에 끌어들여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변질시켜버리잖아요. 한국 교회를 변질시키고 세계 교회를 변질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 선지자가 받은 영이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 영 받은 사람인가? 저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인가 아니면 거짓 영 받은 목사인가? 말씀을 섞어가지고 누룩하고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 것과 섞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짓 영 받은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란 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인도를 받았는데 정상적인 교회를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그때도 신학교의 지식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종교다운주의 신학을 가지 않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유주의도 아니고 종교다운주의가 아닌 이 개혁주의의 신앙을 하고 있는 목사님 밑에서 내가 자랐다는 게 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양시에 여러분 1,5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1,500개 교회 중에 가장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이 올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옆 사람한테 빨리 얘기해. 야 해피르면 왜 우리가 이 개혁주의적인 교회에 왔지? 왜 이 복음적인 교회에 우리 왔지? 이게 은혜다야? 이게 감사다야? 이게 축복이다야? 아니 하라고 옆 사람한테. 나만 또 쳐다보네. 하라니까 옆 사람한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고 우리가 교회를 찾겠냐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복음이며 진리며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게 뭐냐, 내가 회개할 게 뭐냐, 내가 고칠 게 뭐냐, 내가 순종할 게 뭐냐,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는 이런 개혁주의적 신앙을 가졌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옆 사람한테 고맙다야 해봐. 감사다야. 왜? 모르고도 내가 왔는데. 여러분 알고 왔냐고?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 우리가 게임당하지 않고 거짓 영 받은 선지자에게 게임받지 않고 믿음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까지 승리하고 멋지게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꾀고 게임당한 자들에게 징벌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오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꾀는 이 하와를 깨는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지요. 너는 평생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니며, 이런 저주를요. 여러분, 약자들은요, 이 악한 자들은요,
내 주변에 항상 누구를 속이고 꿰일 때는 강한 자를 꿰입니까? 약한 자를 꿰입니까? 예, 상식적으로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유혹은 남녀 중에 여자가 유혹을 잘 받아요? 남자가 유혹을 잘 받아요? 남자는 성경에 누가 먼저 게임 당했어? 하와! 그런데 무슨 남자야? 그런데 남자가 유혹을 잘 받는 것 같아. 그런데 보니까는 남자는 여자에게 유혹을 잘 받는 거지. 그런데 이 사탄에게 유혹을 누가 먼저 받냐? 하와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이단이나 사이비에 왜 가정에 이 여성들이 많이 빠져들어가느냐? 미혹을 여자가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요, 나는 어떤 그 가정 보니까요, 여자가 이단에 빠졌는데요, 결국 막으니까 이혼하고 딱 거기 들어가 버리더라고. 여자는 이런 면에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유혹을 그렇게 잘 받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의 유혹받지 않고 믿음의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 받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그 꿰면 유식한 자가 유혹을 잘 당해요? 아니면 무식한 사람들이? 당연하죠. 무식한 사람이 잘 받지. 그래야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알자. 그래야 세상은 덜 속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은 부자가 게임을 잘 당해요? 아니면 빈자가 게임을 잘 당해요? 물질에 빈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헌금 때문에 시험된 사람은, 주로 보면 물질에 시험된 사람은 바로 이 빈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믿음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 헌금할 때 부자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 가난한 여인이 헌금을 더 많이 합니까? 그 둘의 돈 두 입을 넣은 여인을 칭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빈자인 사람 있고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게임은 누가 잘 받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당연하지요. 의심자라는 사람, 불신자라는 이런 사람은 시험 잘 당해, 꼬임을 잘 당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게임 받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항상 무장하고 다듬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꿰인 하와에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선포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애도 안 될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애는 배에게 만들어 놨어요. 생리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남편을 깬 하와에게 뭘 선포해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 한 분이 큰아들을 낳았을 때 임신하는 그날부터 10달 동안은 병원에서 입원했었어요. 왜?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닝게르를 맞고 계속. 그런데 둘째 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임신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간 적이 없어. 기도받고. 그래서 여러분, 입덧이 심한 것도 기도해야 될 문제더라. 아멘. 여러분, 입덧 문제는 의사도 해결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해. 난 그 애 보면은 참 신기해요. 그네는 벌써 지금 결혼했어. 그 작은 애가 둘째. 그래서 그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10달 동안은 얼마나 어머니가 고생했으면 애 안 낳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낳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낳으세요. 그랬더니 진짜 애가 생겨져. 그런데 그 애를 생겼는데 상당히 입덧이 심하기는 심해. 그래서 한 2번, 3번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입덧을 통해서 애를 못 낳게 또 깨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갖는데 해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은 있는 거지 아이를 갖는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깬 하와에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주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질이 좀 못 같은 여성들이 여러분 해산할 때 남편이 옆에 있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머리끼리 잡는데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성질이 좀 더러운, 미안해요, 성질이 좀 나쁜, 좀 와일드한 그런 여성들은 여러분들이 딴 핑계대고 딴 데 가 있어야 돼. 네, 들었어 옛날에 어디 쪽에 사는 뭐 여성들이 그렇다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면 또 차별한다고 할까봐. 여러분, 이렇게 깸에 빠진 이런 이 여성의 임신에 대한 고통, 해산에 대한 고통, 그런데 깸에 빠진 아담에게는 수고의 고통을 또 선포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깸에 빠진 사람은요,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땅 보세요. 사탄의 깸에 빠져가지고 그 북한 땅이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 배고라서 죽는 사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미국의 그 토크쇼에 북한의 이 응원단처럼 똑같이 하려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방송에 촬영을 했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맞는가.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무섭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와가지고 그 멋진 응원의 모습을 보고 환상적이다, 원더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회자는 그래요. 난 그걸 보면 무섭더라 그래요. 얼마나 혹되게 전애들을 다루었고 전애들에게 훈련을 시켰으면 저렇게 일사불란할까? 그걸 좋게 보는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고 사는 민족, 속지 않고 사는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당과 좌파들은요, 거짓말을 입에다 달고 다닌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내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어 사전에는 꾀임 이렇게 단어를 쓰고,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깸질, 깸수 이렇게 쓰더라고요. 깸질이래, 깸질. 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요. 그래서 처음에는 깸질 쓰다가 이 꾀임으로 바꿨는데, 이 사람들의 이 자체가 그래요. 자체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DNA가 이 깸질을 잘하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이 이렇게 깸질을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한번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혈액형에 따라서 꾀임에 잘 빠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O형은 사람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흥하다 보니까 속는다. 잘 속는 사람이 O형이더라. 그런데 이 O형은요, 속고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또 속는데요. 혹시 옆에 O형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형은 절대 속지 않는 아주 조금 이런 이 계산적 사람이래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또 속는데요. 그 다음에 B형은 좀 허술하대요. 그런데 허술하게 또 속고. 그러면 A병은 어떤 사람이냐? A병이 주로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분석하고 판단을 잘하는데 분석하고 판단해서 속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이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인간이 잘 속는가? 제가 막 글을 뒤져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계시록 20장 10절을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속아서 간 자들은 유황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을 꾀도 안 되지만은 내가 꾀임을 받아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기꾼 전문가라는 거. 그래서 북한에서는 겜질꾼, 겜질 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나 이런 꾀는 사기꾼이 되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좀 보세요. 그 신천지 교인들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교회까지 꾀로 돌아와요. 교회까지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평생 남을 깨가지고 지옥 보내놓으면요, 죽을 때까지 지옥 가서도 고통스러워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깨는 자들인 겁니다. 깨는 자들은 거짓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네들은 스스로 이걸 회개가 안 돼요. 왜? 깨는 귀신이 아무리 회개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깨는 선지자가 아무리 그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가 신령한 선지자는 될 수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예 깨는 습관 버려야 되고, 깨는 이런 것들이 네 안에 있다면 뽑아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인도하는 자예요. 아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꾀임당하지 아니하려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게임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게임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꾀고 그 다음에 게임을 당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십시오. 많이 배우셔야 돼요. 교회 오셔서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게임당하지 않으려면 경제를 배우셔야 되고요. 사람을 통해서 게임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람 인간학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해야 게임당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수와서 1장 7절에 보면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 자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말씀이 있으면 좌파도 아니야, 우파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중심이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는요, 좌파도 되면 안 되고 우파도 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오늘날은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생겨가지고 목사가 무슨 쪽만 얘기하면은 한쪽에서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런 짓을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아멘요. 좌우를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좌우를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이 기준돼야 되고 예수가 중심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깨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거 무서운 말이 나왔네. 신명기 13장 10절,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는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 내가 옛날에 중학교 때 예수 믿었을 때 이 말씀 몰라서 천만당했어. 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알았으면 돌로 쳐 죽일 뻔했어. 내가 몰랐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보면은 그래요. 오늘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그런 적이 없습니까? 애들 교회 못 가게 하고, 야 공부해, 교회에 가지 마.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못 가게 막으신 분,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 못하고 가면 평생을 여러분들이 내가 남을 깨었던 죄를 털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몰랐을 때는 우리도 별짓 다 하죠.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사울이요, 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 사람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을 깨가지고 믿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다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잖아요. 아멘. 이 말씀을 주는 것은요,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과거에 그렇게 남을 깨워서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 못 가게 막았던 적이 있다면, 아, 내가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게 못하고요,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면 이건 돌에 쳐맞아 죽어야 돼요. 에? 우리 옆 사람 한번 해볼래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 돌 맞아 죽어? 한번 해볼래? 막상 안 하는 거 보니까 못할 것 같아. 반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자들은 즉결 처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짓 영을 받아가지고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냐. 그래서 시편 1편에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도 복음적인 교회를 나가고,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개혁주의 신학교를 갔고, 내가 교단을 내가 알고 선택한 것도 아니었는데 개혁주의적 이런 신앙의 교단에서 내가 알 수 있다네. 아, 이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볼 때 내가 복 있잖아. 내가 복 있다고 믿어지신 분 아멘 해봐. 아멘 안 하신 분은 시기 질투하는 거야? 나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아, 나는 복이 있구나. 나는 진짜 복이 있구나. 아멘 해봐요. 나는 복이 있구나. 해봐요. 당신은 복이 있구나. 아멘요. 여러분, 꿰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렸으면 즉시 중단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남을 깨지도 아니하고 절대 게임을 따르지도 아니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꾀는 영적 존재를 뭐하라? 주의하라. 꾀는 인간들을 주의하라. 거기는 형제도 있고 부부도 있고 피를 나는 형제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꾀는 지도자를 주의하라. 이건 세상 지도자도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성경이 기준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잘못된 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고쳐야 돼요. 내 평생 남을 깨지도 아니하고 깨임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에게도 지식으로 신앙으로 깨임당하지 않도록, 남을 인도하는 자는 되어도 게임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음성을, 이 말씀을 내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달랴는 자기 아들을 깨어 범죄하게 했고, 하나님이 이세벨은 자기의 남편 아합을 깨어서 망하게 만들었고, 주의 하나님이 이런 일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므낫세는 백성들을 깨워서 백성을 망하게 만들었, 이런 지도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런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자식을 깨는 부모가 이 땅에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과거에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했다면 주여 회개하고 고치며 내 평생 하나님이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게임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배워야 되고요, 게임당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기준해서 살고요, 나를 깨는 자들을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일생에 하나님의 거짓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입에 거짓말을 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주의 하나님이여 남에게 꾀임을 받지도 말고 남을 깨이지 않는 인생으로, 남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리더자로 세상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지혜도 총명도 주시고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잘 자라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며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라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제 육체가 질병의 게임을 받지 않도록 건강이 회복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몸의 병의 모든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더하시고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여 관절이 치료되기를 원하며 디스크가 치료되기를 원하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고침받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불안은 물러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근심도 물러갈지어다. 고민이 해결될지어다. 주의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우환이 물러가게 하시고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축복함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작은 하나님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안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눈 감으시고 오늘 우리 사부 예배 오신 분 중 가운데 처음 오신 분 혹시 우리 교회 함께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의자 가운데 내빈 카드가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 헌금위원들에게 주시면 헌금위원들은 그걸 봉투에다 넣지 헌금함에다 넣지 마시고 항상 받아서 주시고요. 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반드시 꼭 승리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이 물질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 의로운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씨앗 되어지는 축복의 물질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